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이 세상이 참 무척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달라졌고 큰 변화를 겪고 있지만 우리 이 기독교도 큰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 유튜브 상의 큰 변화를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중에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 코로나 사태는 그야말로 이 유튜브의 그 고객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큰 사실 변화는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아픔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저는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교회의 한 울타리와 또한 한 줄기에만 매달리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정보의 바다에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고, 또한 이 정보의 세계에 노출이 되어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제 정말 넓은 세상에서 필요한 정보를 캐낼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사실은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대단히 많이 있겠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대단히 고무적인 것이고 또한 발전적인 것이고 희망이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유튜브로 이제 유튜버가 돼서 유튜버를 통한 이제 만남의 장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 어떠한 만남의 장으로 오신 분들에게 사실 소중한 말씀의 선물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결단 가운데 이렇게 이제 유튜브 방송국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말씀 중심이냐, 뭐 찬양 중심이냐, 아니면 은사 중심이냐, 여러 가지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말씀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것이 가장 성서적인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이 말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이 유튜버 상에서 수많은 유튜버들의 그런 메시지를 들어보고 또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남다른 노력이 있었고 또한 그러한 쌓아놓은 나름대로의 내공이 있기 때문에 유튜버로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방송국을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시청자들께서는 어느 방송국에서 말씀을 전하던 한번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을 때 어떤 책을 지었던 그 책 한 권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그 분야의 나름대로 남다른 노력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더 전문성이 있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사람이 보지 못했던 걸 보았기 때문에 또한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책을 내게 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튜브에서 방송국을 운영하는 한 사람의 목사라면 말씀을 붙잡고 씨름했던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그 나름대로 이 말씀을 참으로 남다르게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국을 운영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을 나눔에 있어서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영적인 메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위한 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인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지당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감각으로 또한 영적인 세계 안에서 분별하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러한 메시지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이나 비유 또한 그 요절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깊은 영적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영혼들에게 생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즉 생수와 같은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도 마시는 물 가운데 사람들이 먹어서 몸에 좋은 물이 바로 생수입니다. 그런데 이 생수는 깊은 곳에서 얻어지는 물입니다. 땅을 조금만 파도 나오는 물을 가리켜 생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수라고 이제 하는데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좀 더 깊이 파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거기에는 당연히 수고와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알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금을 구하듯이 은을 구하듯이 그래서 거리의 광장에서 멀리 있는 친구를 부르듯이 그렇게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간절함 가운데 이제 우리는 생수를 얻게 되는 것이고 깊은 차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생수의 말씀과 같은 깊은 말씀을 얻기 위해서 사실 성경을 깊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그래서 성경을 깊이 보았다고 확신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 영적 무장 대성회라고 하는 타이틀로 약 100번 정도의 자체 부흥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첫 번째 설교집을 영적 강해 설교집이라고 해서 타이틀을 붙여서 설교집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어떠한 세상적인 지식으로 풀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 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바른 해석, 그 진리를 온전히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적 메시지여야 된다. 또한 생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잘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고 또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말씀을 이렇게 먹기 시작한다면 우리 자신에게는 큰 변화가 따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목마름이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한 여인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가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두 번 다시 물을 먹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저에게 그런 물을 주셔서 주님처럼 하여금 여기까지 물을 길러오는 수고를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엉뚱한 대답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국 이 여인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5남편, 그리고 지금의 남편, 6남편까지 있어도 그의 갈급함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의 말씀에 접했을 때 그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여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목마르고 갈급하고 또한 낭망하고 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올바른 말씀을 붙잡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면 목마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당연히 우리는 떡으로 산다고 생각하겠지만 떡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배고픔과 굶주림, 또한 이 세상의 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목마름을 하나님의 말씀은 배부르게 할 것이고 또한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이러한 귀한 은혜를 얻게 됩니다.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과연 목마름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어떠한 그 말씀이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그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가 있고 빛의 자녀답게 생활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것은 이미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말씀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빛은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빛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빛과 같이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는 말씀에 바로 선 사람은 빛 가운데 서는 것이다. 우리가 비춰야 되는 빛은 근심 걱정 가득한 이 세상의 기쁨을 또한 평안함을 또한 자유를 사랑을 감사를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모든 빛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길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사람에게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우리들이 지식이 많은 사람은 상당히 사람이 분별력이 있고 또한 이 세상을 보는 안목이 열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 우리는 당연히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이 분별력은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요란해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죄를 피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마귀의 유혹을 집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면 예배, 즉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러한 주장도 만만치 않고, 또한 이제 정부의 방역 방침과 아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그저 현장 예배를 선언한다 하고 성명서를 내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분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도 자유롭지 못한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섰다면 어떠한 예배를 또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도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사실 지혜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풀어지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게 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어른들은 실타래처럼 꼬였다 할지라도 그걸 지혜롭게 잘 풀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시대가 아무리 뒤숭숭하고 또한 혼란스럽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성숙한 사람들은 잘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만이 이 코로나, 즉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분별력도 주고 지혜도 주고 목마름도 없게 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러한 말씀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분별해 보면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수도 있고 유혹을 피하며 자유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내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고 또한 성령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거를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갖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꼭 붙잡는다면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저 천국을 향하여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걸 가리켜서 올인이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말 그대로 올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올인하지 않고 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왜 정말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올인해야 되나? 왜 마음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야 되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아직도 절감하지 못했다면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자 그는 노력하고 그 세계에 눈을 엽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자와 같은 삶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열려지지 않는다면 아직도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100번 읽었다 하더라도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지금 나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게끔 만들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도 말씀의 세계에 어두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언가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밭에 감추인 보화의 이야기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밭에 큰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치 이 농부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 냈듯이 그걸 보고 여기에 보화가 진짜 있구나. 이러한 지식을 갖게 된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와 같은 보화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구나. 말씀의 세계가 이렇게 되어져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면 이것을 보게 되면 누가 하지 말라 해도 올인하게 되어져 있어요. 열심을 내게 되어 있어요. 힘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한 그 생각과 마음속에 엉뚱하게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차 있다면 아직도 말씀을 잘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동의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제가 첫 시간에 사실 상당히 포문을 열듯이 정말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언을 어떻게 보면 한 것 같긴 한데요.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또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우리가 나누다 보면 당연히 그 농부처럼 하나님의 세계는 내 모든 것을 팔아서 사는 것이구나. 그 원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영적인 이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실 저는 이 시간에 모든 것의 회복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의 사실은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질병이 치료받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질병, 지금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병을 고치고 심령의 문제가 해결되면 예외 없이 다 치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유는 영적인 회복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모두의 치료의 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우리가 깨닫게 되면 급속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슬픔 많은 이 세상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절망적으로 보였던 이 세상이 소망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미웠던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여진다면 지금 치유가 이루어진 것이죠. 성서적인 치유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상태, 이게 바로 치유받은 상태인데, 이 사랑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육신의 질병도 해결되게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특효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새롭게 하고 나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것을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감히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이미 유튜브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에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오히려 우리를 어떠한 정보의 바다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 넓은 바다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홍수와 같이 우리에게 쏟아지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줄 텐데, 오늘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죠. 어둡고 침울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힘이 빠진, 마치 바람 빠진 풍선과 같은 심령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다 치료되고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말씀만 이 시간 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도움으로 이 시간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 시간을 준비하고 또한 이 시간을 서기 위해서 사실 많은 기도의 시간이 있었고 앞으로도 많은 중보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정말 이 강단에서 이 시간을 지키면서, 그리고 이 시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과 그리고 육신을 치료할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저 자신이 얼마만큼의 많은 기도를 해야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또한 잘 감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그러한 시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목마름이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며, 슬픔 많은 이 세상을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내가 바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바꿀 수 있는 힘만 있다면 모든 문제가 풀어집니다. 나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이며, 다시 용기 백배하여 직장으로, 내 사업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며, 내 연약한 육신은 강해지게 되는 것이고, 새 힘을 얻어서 몇 날이 못 되어 건강한 육신으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성령의 능력을 모르는 이들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다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간을 통하여, 진리를 찾는 이 성령의 시간을 통하여 앞으로 크신 역사를 이루시고 크신 일을 행할 줄로 저는 믿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이 방송을 한번 시청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생에 정말 소중한 시간, 그리고 금과 같은 말씀으로 너무나도 귀한 영적인 메시지가 이 시간을 통해서 쏟아져 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시간을 또한 기대하면서 매주 주일 오후 4시, 매주 주일 오후 4시 우리가 이제 생방송으로 방송하는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하여 놀랍게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개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시간이 있지만 오늘 진리를 찾아서 성령의 시간, 이 코너
또한 이 방송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장차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을 분명히 믿으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깊은 말씀이, 또한 생수의 말씀이, 또한 온전한 말씀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한 이들이 가장 그리스도의 가장 강한 군사가 되어 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방송 시간에 또한 여기에 필요한 이들을 붙여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알지 못했던 이들이 말씀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육 간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질병이 치료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심령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이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죄악된 길을 걸었던 이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